할렐루야.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거도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아,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이 시작이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잠시 광고를 드릴 것은 어제 이제 정부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새벽 예배는 오늘부터 정상대로 매일 6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린 영상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에 주보에는 수요 예배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일 수요 예배부터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오후 7시 수요 예배가 예배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이제 총리께서 예배당 정원에 다 채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계와 또 방역 당국이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총회에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일단 주일날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 주중 안에 총회와 노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당회가 결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장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들 드리는데 이제 조금 정확한 이제 예배 지침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 저랑 아내랑 이렇게 썰렁하게 드리다가 우리 또 권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하는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13절부터 쭉 보면 내용은 이것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통적인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죠. 그리고 신흥 강국은 이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제 4대 강 유역에서 다 문물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4대 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이집트의 나일강, 또 이 지금 바벨론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또 그 중국의 황하강, 또 하나가 어디죠? 인도의 겐지즈 강인가요? 그래서 각 대륙마다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전통적인 강국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입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애굽과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애굽이 전통 강국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은 유다를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를 지원하고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BC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을 패배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는 바로느고가 이제 죽고 파라오 호프라 왕이 이제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되는데 이집트는 이제 큰 소리를 치죠. 우리가 갈대아인들을 꺾을 수 있다. 갈대아인은 이제 북쪽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이미 대세는 바벨론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너희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 애굽의 북쪽 도시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해 보라. 내 사방에 칼이 삼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너희 사방은 이미 칼에 삼켜졌다. 15절에 너희 장사들의 쓰러짐은 어떠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 장사들의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이것을 70인령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이제 구약에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신약으로 이제 그 헬라어로 바꾼 그 언어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피스는 어찌 쓰러졌느냐? 너희 아피스는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피스는 애굽의 황소신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너희 장사들의 쓰러짐은 어찌함이냐라는데, 원문은 너희 아피스는 어찌 쓰러졌느냐, 너희 아피스는 어디 도망갔느냐. 애굽의 황소신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쓰러졌고 그들의 황소신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라고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이 유다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황소신 아피스가 쓰러져서 유다가 의지하는 그 동맹자가 유다를 보호할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쓰러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쭉 보면 애굽과 이제 북으로부터 오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을지라도, 애굽은 이 나일강의 아주 풍성한 그 목초를 먹고 자란 암송아지 같이 아름답지만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와서 물어뜯을 것입니다. 북은 이제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소에 쇠파리떼가 붙으면 소가 뭐 꼬리를 휘두르지만 어떻게 쫓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애굽을 돕는 나라들, 동맹국들이 숫송아지 같이 힘세 보이지만 함께 도망하고 함께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 소리 같으니, 뱀은 슉슉거리면서 도망가죠. 왜냐하면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 바벨론 사람들이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오듯이 뱀들을 잡으러 올 것이고, 뱀들은 슉슉 소리를 내면서 도망하는 모습이 애굽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황충은 메뚜기죠. 메뚜기 떼가 여러분 한번 덮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수풀을 다 찍을 것입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할 것입니다. 북쪽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노와 아몬과 바로와, 그러니까 노의 아몬 바로는 이제 이집트와 동맹한 나라들, 그리고 신들입니다. 애굽과 애굽 신들, 왕들, 그리고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집트 사람들을 넘길 것이라.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았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몇몇 이제 장군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떠나야 오히려 압제자의 칼, 바벨론의 칼을 피하여 살 길이다. 그리고 유다 땅에 돌아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후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27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먼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안과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한때 유다를 두렵게 했지만 그들은 몽둥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몽둥이는 쓰여진 이후에 꺾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너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징계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선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있어 보이는 것, 또 사람, 돈, 뭐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면 그 강대국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4대강 유역에서 나라들이 일어나죠. 막 크게 일어났던 나라들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애굽이었죠.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제가 이집트 가봤거든요.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같은 그 앞에서 아이들이 관광객들에게 $1만 달라고 그냥 구걸을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그 가장 중심인 도시에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또 지금도 뭐 군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마게도냐, 헬라라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나라죠. 여러분 그리스 몇 년 전에 부도 난 거 아시죠? 국가 부도 사태입니다. 지금도 관광 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나라도 어렵고 실업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도 여러분 관광 산업과 약간의 농업 그리고 명품 산업으로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이탈리아가 이전처럼 로마의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죠. 우리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 이라크죠. 지금 전쟁 가운데 쑥대밭이 된 나라. 물론 전통적인 중동의 강국이지만 이란, 이라크 별로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내륙에서는 몽골 같은 나라들이 일어나죠. 징기스칸. 그런 몽골 우리나라가 돕고 있는 나라입니다. 코이카에서 매년 사람을 보내서 돕고 몽골에 우리나라가 대학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우리나라가 돕고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렇게 대륙으로 보면 뭐 유럽들 전통적인 강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은 지금 유럽에서 왕따입니다. 브렉시트라고 유럽 EU에서 탈퇴하면서 영국은 그동안 금융권의 허브였는데 그 유럽에서 탈퇴하면서 그쪽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그냥 이전에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옛 말입니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다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죠. 두 강대국들이. 물론 이제 미국은 이후에 일어난 나라들이죠.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 그 대륙 자체도 예전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죠. 거기에 남미도 있고 중미도 있고 북미도 있고 그나마 북미가
미국, 캐나다가 조금 힘을 쓰지 남미, 중미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뭐 진나라로 시작해서 한나라로 시작해서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명나라를 거치고 청나라를 거치고 지금 뭐 이렇게 중화민국으로 이렇게 되는데, 중국으로 되는데, 그 나라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게 흥망성쇠를 거칩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고조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부여옥제, 옥저, 동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이 고구려가 되죠. 그리고 뭐 마한, 진한, 변한 뭐 이런 데서 마한은 백제가 되고, 또 진하는 신라가 되고, 변하는 가야가 되고, 신라와 가야가 통합하고, 신라가 이 또 백제, 신라, 가야를 통합해서 통일 신라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와 통일 신라가 또 이렇게 있다가 고구려가 발해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나중에 이제 뭐 고려가 되고, 고려가 한 400년 있다가 조선이 되고, 조선이 500년 있다가 대한제국이 되고, 일제 36년을 지나고 대한민국이 돼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역사 속에서 나라들은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영속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의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그 나라들을 명맥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선이 명나라를 의지했다가 명나라는 청나라에 망하고, 조선도 청나라에 굉장히 곤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나중에 보면 막 일본의 청이 망치고, 뭐 러시아가 일본에 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지했던 나라들이 결국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애굽의 왕이 유다를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지금은 또 미국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새로 떠오르는 중국과 또 잘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일본을 홀대하느냐, 일본과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된다 그러고, 왜냐하면 일본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일본과 관계를 잘 가져가겠죠. 중국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겠죠. 또 전통적인 미국과의 관계도 잘 해야겠죠.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돕고 일본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일어났다가 또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붙들고 어떤 민족을 붙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집값이 막 올랐죠.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금융권에서 이자를 확 올려버리면 집들은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사잖아요.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하면 집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에서 집을 사기만 하면 2배,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2채, 3채 샀었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은행에서 돈을 쫙 회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으로 융자를 더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다가 은행에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회수하니까 그 집을 은행에 이제 넘기게 되고 경매하게 되고, 경매되는 집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집값이 막 절반 이하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집들이 막 쏟아져서 나오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내 집값 올랐다, 이거 그렇게 자랑할 건 못 됩니다. 물론 뭐 내 돈으로 내가 그냥 거기 사는 거라면 뭐 오르든지 뭐 내리든지 큰 상관이 없지만, 그 뭐 빚지고 사서 또 그 차익을 노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 뭐가 일어날지, 뭐가 또 이렇게 쇠퇴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예측을 하고 뭘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된 대로 된 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 그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변을 너무 살피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가 있다면 징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법도대로 징계하지만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많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의 풍요와 번영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이 땅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하게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또 세워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은 북에서 온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할 것이고 애굽이 자랑했던 그 신들 그리고 애굽이 자랑했던 도시들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겸손히 그들이 징계를 받으며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 의지하고 또 돈 의지하고 또 내 어떤 달란트를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충성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안과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